이번 주 요절은 우리 창세기 39장 5절이죠. 창세기 39장 5절.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암송하시고 또 주보 보고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암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아멘. 그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때 이제 인생으로 볼 때는 거의 비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20대도 안 된, 20살도 안 된 17, 18세의 소년이 집을 떠나 이방 나라로 팔려갔죠. 노예로. 그럼 거의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이 이제 시작됐는데, 막상 애굽에서의 그 요셉의 삶은 비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반전이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다른 종들이, 또 다른 나라의 종들도 많았는데 그 성품과 성실함이 눈에 들어왔고, 그에게 맡긴 일은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결과가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하는 것,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또 그가 하는 일이 또 잘 되어지는 것,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9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진면목을 보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셔서 또 그를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죠. 집사가 된 거죠. 가정의 모든 일들, 재산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다 맡았는데 재산이 막 불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다른 사람이 맡았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살림을 잘해서 재산이 막 늘어가는 거잖아요. 관리를 잘한 것이죠.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이 이뻐서 그 집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을 인정받고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통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갈 때 거기서 쓰임받는 삶, 그것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삶, 그 삶을 형통하나, 그때 쓰임받는 사람을 형통한 자다, 그렇게 창세기 39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애굽으로 젊은 날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성품과 성실함을, 그 진면목을 인정받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또 요셉이 그 가정의 모든 제반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집이 부요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려는 준비 작업을 쭉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게 형통이고 요셉이 형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보디발이 애굽 때문에 이제 복을 받았습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받은 그 많은 복 가운데 몇 퍼센트는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복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얼마가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실은 사랑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받은 복도 우리가 또 정말 무언가를 잘해서 대가성으로 받은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잘하라고 격려하는 측면에서 주신 복도 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받은 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나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것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면 제가 마음껏 나누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저의 심장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제가 이 길을 잘 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복을 주셔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멋진 인생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살만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 받으셔서 나누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이 뒷부분 10장부터는 그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죠? 최상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유대인 사회에서 최상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나 헬라 사회, 이방 사회에서나 사도 바울만큼 박식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최상의 출신 성분과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자랑했고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출신 성분과 학문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한 것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고난받을 때 감당할 수 없어서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은 출신 성분이나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고 약했던 때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앞부분에는 환상과 계시,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는 내용들을 더 이제 보강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시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환상과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제 거기 가로 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랬잖아요. 자신이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 준하는 예비된 초소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을, 계시를 14년 전에 보고 온 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로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죠. 근데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14년 전에 보고 온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인간에게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익명의 사람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환상과 계시를 본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큰 자랑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것보다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내가 14년 전에 엄청나게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보고 왔지만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 아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앞부분에 조금 보면요, 우리가 힌트를 하나 보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도 보고요.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한 세 가지요. 출신 성분, 학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약한 것이 자랑거리다. 그렇게 아주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한 것 때문에 또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오는 것이죠. 찾아올 때 어떻게 처리하나가 중요하지, 다 찾아오고 또 입이 간질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었더라. 우리가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것 가지고 했으면 실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독선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가지고 주의를 하지 않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거기다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랑이 많아지면 서로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동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협력과 동역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수단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협력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겸손하게 그것을 서로 협력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러나 일을 잘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먼저냐면 협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능력자들이 우대하는 거죠. 경력자들이 우대되지만 주의 일은 협력하고 동역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또 나름대로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갖고 또 서로 부족함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임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기쁨이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금자탑을 쌓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협력과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성입니다. 마가 요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때 안 데려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인간은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라고 바나바와 싸우면서 헤어지면서까지 안 데려갔고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편지 보면 엄청나게 강하게 막 내뱉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 협력자들과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서신서 뒷부분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그 모든 사람들 다 협력자고 동역자들입니다. 다양한 성격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협력자와 동역자로 세우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그 긴 여행, 옥중 생활하면서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옥바라지 하는 게 쉽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그 옆에서 옥바라지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를 건져서 도망 내보낸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들, 그릇된 진리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그 누구든지 장점들을 살려서 협력하고 동역함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주의 일이 흥왕되었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의 출신 성분, 놀라운 학문, 또 많고 깊은 영적 체험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자랑 싸움에서 팔뚝 굵다는 그 싸움에서 부딪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사람한테 누가 싸움을 걸어오겠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 나 주님 의지하고 살고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람한테 웬만한 사람 누가 와서 찝쩍거리겠습니까? 또 와서 찝쩍거린다고 쉽지 않죠. 그러나 특별히 다른 복음, 거짓된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의 양보가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대처하고 그랬죠. 우리 나름대로 있는 많은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 잘 정리하셔서 이것은 주의 일을 잘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삽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런 좋고 기본적인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을 꼭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랑거리를 가지고 좋은 협력자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인생 잘 경영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거기 보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육체에 가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연구하신 분들이 그냥 조금 눈에 안질이 심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좀 간질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하는 분도 있지만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거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간혹가다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질병 치료를 위해서 사는데 때로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한편으로는 마귀가 준 질병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의 일을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다 병마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관리를 잘못해서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질병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고 또 주 앞에 아름답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탄의 가시라는 표현,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은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도보로 배 타고 계속해서 여행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사탄의 사자다, 내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8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다. 그러니까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해결되면 즐겁게 더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해결되면 제가 더 멀리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3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거기 하나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이 질병이 해결되면 더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때문에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 이전까지 네가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조차도 은혜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 바울이 항복을 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3번이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3번 마지막 구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네가 약해서 나를 더 의지할 때 더 큰 능력을 받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그 대답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주의 일 잘하라고 나한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주어서 그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감동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7절에는 육체의 가시만 보았는데 거기서 7절에 나오는 단어 있죠. 두 번 나오는 단어, 자만이라는 단어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시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있는데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뭘로 받은 겁니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구나. 자만해지지 않는 것이구나. 겸손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가시가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고요. 이 가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결론이죠. 이것 때문에 더 약하기 때문에 주의 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더 의지하고 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쉽지 않죠. 본인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스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곰곰이 따져보고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은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기에 저는 이것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죠? 약함과 고난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것이. 약함과 고난이 기쁨이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나와 있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약함과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의 임하시는 그 능력이 나를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약함과 고난을 기뻐한다. 은혜로 받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뒷면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뒷면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는 고난과 약함이 정말 나에게는 정말 힘듦이고 괴로움이고 떨쳐버리고 싶은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가 은혜 충만하게 자신의 삶을 잘 또 사명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족한 은혜다 그런 것이죠. 족한 은혜다. 족한 은혜는 자기가 인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한 은혜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듯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것이 족한 은혜입니다. 족한 은혜이죠. 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신을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그래서 더 강한 능력을 받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는 족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간증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증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것을 내가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간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플러스 개념으로만 간증 생각하지, 은혜 생각하지 마. 때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으면 그것도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조금 다각도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가 그 힘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죠. 그것이 약함도 고난도 은혜다.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함도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받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셔서 삶의 주변에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또 멋지게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